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있기 원하네.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 우리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캠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할렐루야. 새해 첫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새해라 그런지 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는 찬양이면 단톡방에 있는 악보를 첨부해 주세요. 이 세상 창조주 이 세상 구원자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이 세상 창조주 이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주야리 모든 만물 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함께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묻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아멘.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돌아보고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오니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 시간 회개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핑계처럼 허락했던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유혹에 넘어갈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지금 나의 빈 그릇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기도가 없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가정자매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가 고백하오는 어쩌면 이번 연도는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새해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오니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기쁨과 기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세운 신년의 목표와 계획들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지팡이로 저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저희 여호수아 청년부도 이제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앞으로 더욱 말씀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뤄가실 그 크고 은밀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여호수아 식사 아침도 안 먹고 지금 그랬을 텐데, 그죠? 다 그랬겠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 통해 세임 받고 돌아가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들리면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실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새해 첫 예배예요. 그만큼 첫 설교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도사님이 원래 첫 부임을 하고 첫 설교하면은 뭘 해야 될지를 기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전도사님 원래 이 본문이 정해지기 전에 이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마침 여기 와 보니까 첫 설교가 창세기 1장 1절이었던 거예요. 네. 아, 이것도 다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감사함이 나왔는데,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 5절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 앞으로 쓰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교회를 적어도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리고 영화부 친구들도 다른 말씀 구절은 몰라도 이 1장 1절은 다 알아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처음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 신약과 구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부터 언급을 하셨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창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변형시켜서 만들어낸 물건이 아니라 뭐죠? 완전 처음 만든 물건을 창조라고 해요. 그렇죠?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 있잖아, 이 세상 만물은 내가 다 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한 거야 라는 것을 처음 시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속해 있는 그 어느 것 하나 중에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주위에 이 작은 펜 하나, 나사 하나, 몰딩 하나, 그 어느 것 하나도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건 단 한 개도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저거는 쓸모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만 보면 하나도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그리고 그 피조물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나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창조를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 성경을 접하는 우리가 그것부터 깨닫고 나아가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성경을 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과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까? 목적이 있으실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처음부터 묻고 깨닫고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길은 막막한 길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시작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작한다면 그 길은 결코 두려운 길, 암흑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늘 이 창조라는 단어가 뭐와 늘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창조론과 뭐가 부딪히죠? 그렇죠. 진화론이 부딪혀요.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과학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진화론을 맹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요. 진화론만 한번 봅시다. 진화론의 가장 핵심의 단어가 뭐죠? 우연이에요, 우연.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의 그 큰 우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합쳐지고 더해져서 생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사람들을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의 시작이 우연으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죽음조차도 우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우리 삶에 대한 목적과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삶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연에 의한 삶이라고 고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조차도 목적을 부여해 주시길 원하셨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길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 것이냐,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1장 1절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 펜보다 못한 존재일까요? 이 펜도 목적이 있어서 창조됐는데 우리의 존재가 과연 우연에 의한 것일까?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나의 삶은 우연에 의한 삶이라고 여겨졌을까? 아니면 목적에 의한 삶이라고 여겨졌을까? 네.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들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는 애들아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어 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셨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시고 창조를 목적하셨을까? 2절부터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2절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혼돈과 공허를 했대요. 근데 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정말 재밌는 단어예요. 왜 재밌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청년들한테 묻고 싶어요. 혼돈과 공허가 비슷한 의미일까요? 조금 반대되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반대되는 의미 같죠? 혼돈은 뭐예요? 여러 물질들이 막 뒤엉켜 섞여 있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해요. 그렇죠? 질서 없이 섞여 있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해요. 그럼 공허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아무런 물질이 없는 걸 공허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재밌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 뜻을 가만 보면 이 의미가 같은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결코 비슷할 수 없는 이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근데 전도사님이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하면, 하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가 언제 같이 쓰일 수 있냐면 특히 이 혼돈이란 단어의 원어 뜻이 뭐냐면 성읍이 무너져 뒤범벅된 상태를 의미해요. 전쟁이 나서 온 도시가 폐허가 된 상태를 혼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가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도시를 가만히 보면 되게 공허해요. 그렇죠? 그 폐허가 된 도시를 보면 혼돈과 공허를 동시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이 이 혼돈과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아무도 사람도 살 수 없는 그 적막함이 흐르던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모습만 생각해도 너무 답답한데 뭐까지 이야기해요? 그 위에 흑암이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은 뭐냐면 빛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빛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암흑까지 더해지니까 이곳은 도무지 누군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대요? 우리 말씀 보면 2절을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써 있어요. 이 단어가 되게 애정이 많은 단어예요. 비록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암흑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 운행하다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서 날개짓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비록 혼돈과 공허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땅 가운데서 애정을 갖고 보살피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애정을 갖고 그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이 회복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그 빛이면 혼돈과 공허와 암흑을 한 방에 잠재우실 수 있는 방법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한 모습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사망을 떠올리는 그러한 이미지의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걸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끝내면 안 되고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갖고 와야 돼요. 왜 삶으로 갖고 와야 되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또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결코 보시기에 좋다라고 여기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면 왜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온통 내 미래와 내 앞날을 내가 다 계획해요. 내가 소망해요. 내가 이 대학 가면 내 앞날이 창창하겠지. 이 직장 가면 내 앞날이 창창하겠지. 이런 배우자 만나면 우리 앞날이 창창하겠지라고 소망을 거기에다 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다 다 둬요. 난 이 대학만 가면 내 삶의 목적을 이룬 거야. 내가 이 회사만 가면 내 삶의 목적을 이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했어도 내가 꿈꾸는 그 목표까지 못 다가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마지막엔 뭘 떠올려요? 결국엔 내 삶은 실패한 삶, 내 삶은 무가치한 삶, 나의 앞날은 죽음밖에 떠올릴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어때요? 자살률 1위예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 1위예요. 전 그 사람들도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진짜 불쌍한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그 자살을 선택하기 직전까지 한 줄기의 빛을 찾으려고 엄청 발버둥을 쳤을 거예요. 찾고 또 찾았는데 그 빛을 못 찾았기 때문에 결국 사망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술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빛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술과 성과 게임과 도박이 내 공허함과 이 혼란스러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끝은 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사망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중독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중독은 생명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그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얘들아, 내가 세상을 창조했어. 난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가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기에 좋게 여기지 않아. 나는 너희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고자 해. 라고 지금 우리에게 첫 서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것들이 소망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소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업과 직장, 그것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소망이 하나님을 대해서 품고 있는 소망보다 커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사님이 원래 전도사님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중고등부 설교 때도 이 간증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오늘도 전도사님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전도사님이 여기서도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전도사님이 공부를 잘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아요. 다른 대답이네요. 못했을 거라고 했는데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도사님 공부를 진짜 못했습니다. 네, 뒤에서 놀던 학생이에요. 헌신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음과 같은 존재였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 안 하고 뭘 좋아했냐면 저는 교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전도사님이 초중고를 어디서 나왔냐면 서울에 있는 홍대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화가 온 도시 문화라고 생각하고 온통 노는 거. 거긴 뭐 클럽도 많고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클럽을 다닌 건 아니고 클럽도 많고 노래방도 많고 뭐 보드게임방도 많고 PC방도 많고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만 끝나면 친구들 만나서 온통 그 노래방과 PC방 이것만 전전긍긍했어요. 그리고 할 것도 없는데 맨날 교회 가서 시간 때우고. 근데 그거를 중고등학교 때 끝냈어야 되는데 대학 시절까지 그게 이어진 거예요.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걱정을 하시고 저에게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야, 대진아, 지금은 네 친구들이 너를 그렇게 놀아줄지 모르고 형 누나들이 너를 이뻐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커서도 네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러면 네 친구들과 형 누나들은 다 너를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엄마가 뭘 알아 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그게 와닿았어요.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내 미래를 떠올려 보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난 꿈도 못 찾았고 잘하는 것도 못 찾았기 때문에 한 5년, 10년 지나면 주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을 제 모습밖에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우울감이 심해지고 심해져서 몇 달 후에는 저도 그 마지막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냥 나중에 손가락질 받을 바에는 지금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사탄 권세라는 걸 알았고 너무나도 달콤하게 미혹한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려고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보니까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뭐였냐면 교회 가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던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라도 알고 죽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하나님한테 그 기도만 했어요. 교회 가도 그 기도. 그리고 때마침 그때 청년부 형 누나들이 네팔로 선교를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선교지 가서도 그 땅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저 만드신 이유 알려주세요. 그 기도만 했어요. 거기 가서.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2가지 응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꿈도 없던 제게 두 가지 응답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사님 집이, 어머니가 뭘 하셨냐면 어린이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3 때까지 제 방에 신데렐라와 백설공주와 함께 자랐어요. 예, 웃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그랬어요. 눈 뜨면 옆에 백설공주가 있었고 창문을 보면 신데렐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춘기 시절에 저한테 극심한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네팔을 가서 보니까 전도사님이 공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영어도 못하겠죠. 네팔은 영어권 학생들인데 100명을 갖고 행사를 하는데 80명이 우리 팀원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80명이랑 제가 웃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데. 옆에 있던 형이 저한테 툭 이야기를 해요. 야, 너는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데 이 아이들과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냐?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제 마음에 심겨지듯이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왜 네가 세상에서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냐? 너가 세상에서 무가치하지만 너는 이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왜 나를 어린이집에서 자라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한평생 원망했던 이유였는데 그제서야 내가 어린이집에서 자라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또 하나, 그때 제가 네팔 2기로 갔던 건데 1기 분들이 복음이 없던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2기로 갔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고등학생들이랑 대학교 학생들이 1년 동안 자기들끼리 큐티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처음 들었던 학생들이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1년 동안 자기들끼리 큐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팔은 다신교거든요. 신이 33,000개가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은 여러 신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게 아니라 유일신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그걸 보면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너가 세상에서는 무가치하지만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지 않겠니라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으면 하나님 전하는 삶은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소망으로 품게 해주신 거예요. 진짜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냐면, 제가 도중에 방황하려고 신학교도 합격했는데 안 가고 회사도 2년 동안 다녔었는데 결국은 정확히 10년 후에 신학교에 가서 또 그 첫 해에 중등부 전도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빛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꼭 전도사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품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 임재만 경험한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두려움과 암흑과 혼돈은 결코 찾아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청년들도 그것들을 씨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20대 중반, 후반, 30대 넘어갔다고 해서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적어도 그날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있잖아, 이 세상은 내가 창조했어. 만약 그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 각 삶에 임하신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셨고 우리가 그걸 물음으로 그 목적 가운데 쓰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그 지팡이로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친구들, 씨름합시다. 전도사님은 2달이 걸렸지만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씨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것들을 위해서 짧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찬양을 살짝 틀어주실 유찬 청년?
살짝 틀어주시면 이게 마이크가 두 개 다 키면 좀 하울링 나나요? 네, 그러면 찬양 없이 해야 괜찮아요? 네. 지금 하는 기도로 끝하면 안 돼요. 알았죠? 한번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해보는 거고 우리 청년들은 골방에 앉아서 그거 계속해서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나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삶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면 빛으로 임하셔서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실 소망과 생명과 비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분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있잖아. 너를 향한 계획이 다 있어. 그리고 그 계획에 동참하지 않겠니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쇠하여지고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학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직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배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이 시간 그것들을 소망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씨름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씨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물음에 침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계획을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전도사님이 짧게 한마디만 하고 내려갈게요. 저희가 지금 2021년도 어쨌든 코로나 위험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나 모임 같은 거는 당분간은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는 청년 1부와 2부 청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더 말씀에 좀 집중하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비전 제시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시간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올 한 해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마음으로 좀 소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우리 청년들한테 제일 양질의 말씀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두고도 기도도 하고 설교도 계속해서 깊이 있게끔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테니까 그 받는 우리 청년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광고를 누가? 네. 회장님 광고해 주세요. 네, 오늘 또 새해 첫 주였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반가운 또 새로운 얼굴도 있는데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이제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앞으로 예배를 함께 하는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랑 다다음 주 17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연장되면서 비대면 예배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끝나고 간단한 조별 모임 한 다음에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세종 오빠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시 25분까지 나눔 하실 분들은 여기 남아 계시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오시고 2시 25분에 조발표하고 조끼리 나눠줘서 잠깐 모임 가지고 그다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남아주세요.